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괴로운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는 일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괴로운 일이 없고 낙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 왜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쳐다보고는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절할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군대 사이에서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 강하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저히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승리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믿음직스러워요.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같이 망합니다. 그 사람 믿었는데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세상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 같아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다가 망하고 꼭 꺾이고 치이고 좌절하여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며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본문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노란 줄만 다시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궤적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코치가 되시는 나의 성령님이란 책을 쓴 정윤진 씨가 있어요. 본래 그분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업을 아주 잘 키웠습니다.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아웃소싱 사업은 날로 성장했지만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는 아주 황폐한 사막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지라도, 잘 나갈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황폐한 사막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 믿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안은 부유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부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웃소싱 사업은 성장했지만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황폐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고백할 때 우연히도 극동방송에서 15분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사회복지나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통해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듣다 보면 전파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분을 자기가 후원하래요. 그러면 전파 선교사로 1분간 자신의 후원금으로 이 북한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1분이 귀합니까? 한 사람의 피와 땀이 흘린 그 헌금을 가지고 1분 1분 구성이 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면 15분, 특강에 15분을 맡겼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맡기셨나, 잠잠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좋은 순서를 맡게 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정윤지 씨, 그 사역, 그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유년 시절에 정윤재 씨의 외롭고 힘들었던 경험들, 회사를 경영하며 겪었던 역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복했다는 것이죠. 망가져 있던 영혼, 사막과 같은 영혼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얻었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답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인가? 묻고, 나의 인생에 뒤돌았던 인생들을 묻고 또 물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과 후회와 낙심된 말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연의 산물로 생각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저 운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런 처지에 일어났는가.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입술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못해요. 그 말에서는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정역을 거쳐서 밑으로 쭉 걸어갔다가 20분간 다시 걸어갔다 돌아오는데 저녁에 더위가 가시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느낀 것은 성령께서 귀를 열고 들을 것, 눈을 열고 볼 것도 많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이지만 그날따라 종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치도 그 음성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여타 소음들과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러한 소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갇혀 살아가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가 취해야 할 것인지 멀리해야 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분별케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논리에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3, 4년간 이전에 이 스승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듣고 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싹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수, 마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단 그냥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원수, 마귀일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원수된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분별의 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네, 9가지예요. 네. 쭈뼛쭈뼛해도 말씀하시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9가지 열매. 열매가 10개가 있다고 따지면 10번째 열매가 뭐예요? 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오늘 설교가 감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10번째 열매가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다룰 때 감사를 심어야 그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시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27절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여러분 간구하실까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어긋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존 오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의 말과 그의 신앙 고백보다는 그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신자들에게 기도의 열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령기도라는 책을 보면 신자들이 기도의 열망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기도의 열망이 떨어질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로 세상에 깊이 빠져들수록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생각할 때 기도를 쉬게 만들고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따지지만 영의 생각은 사라지기 때문에 육의 생각만 넘쳐납니다. 한국교회가 영의 능력과 영의 그런 은사가 없는 이유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머릿속에 육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육적인 생각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육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듣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인데 대전에 교회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사역을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목장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목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자분이 오여가지고 부목자를 만나야 된다고, 꼭 만나야 된다고 모였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 교회 좋다 그래가지고 가서 목자와 부목자를 모시면서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게 딱 기대하고 딱 갔는데, 나누는 대화가 세상적인 대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부목자가 그 뭐라고 하죠? 다단계로 인해서 거기에 물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어서 저한테 전화하고 그가 낙심한 것들을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목장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시고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잃어버릴 때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인과 교인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갖고 가는 귀한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깊이 빠질수록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머리를 굴렸어요. 논리적으로 굴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게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탁월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다른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세상의 지식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망이 언제 사라지는가? 묵상하지 않을 때 성도는 기도와 멀어집니다.
성경 묵상을 게을리하면 영혼의 영적인 공급이 중단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신앙이 좋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호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호흡이 딱 끊기자마자, 심장이 끊기자마자 그 몸이 썩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일 줄로 믿습니다. 공급이 끊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썩어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39년 이상 40년 목회하신 동안 새벽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빠지지 않는 암송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기도입니다. 저도 지금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91편을 먼저 외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책자 하나 선물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약에 이 말씀이 줄줄줄줄줄 그냥 암송으로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아멘. 성도는 기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니 육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육의 결정으로 선교하며 육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가 없고 문제가 도래하고 기적이 사라지고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영적 전염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신앙적 자만심에 빠졌을 때 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는 만족할 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11조 다 냈지, 주일 예배 드렸지, 선한 일 했지, 나는 선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나누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돕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목표를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교회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빼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에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셨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기도의 시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차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와 사랑이고, 라이트는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적 뒤돌아온 길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차근차근 뒤돌아볼 때 이것은 실패요, 이것은 낭망이요, 이것은 부족함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인도연 선교에서 족적을 남긴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생애와 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심령이 깨끗해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예일대학교를 다니면서 지도교수를 비판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인디언 선교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의 성품과 성질은 우울 기질이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우울 기질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블레이더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심지어 요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오히려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철을 만났을 때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부서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철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안타깝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은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성도의 유익을 놓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쉽사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최선의 것이며 실패가 없고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 영성을 말하다라고 하는 나눔을 어제 했는데, 한번 우리 잘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투할 때 그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을지 염려하기보다 영적으로 무엇을 얻을지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파 가운데, 파도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기업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잃을 것만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영적으로 무엇을 얻을지를 기대하는 자가 그 인생의 승리함을 여러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담대해질지, 얼마나 더 용기가 있어질지, 더 지혜롭게 될지, 더 견고하게 될지,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영적으로 결핍되고 시든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며 그 믿음이 점점 낙후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통하여 형통함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입술에 그 말들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며 영원히 따를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믿는 자들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